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지파가 됩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축복 속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경쟁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나라를 구했을 때도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시비를 걸었었고, 입다가 나라를 구했을 때도 비슷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처럼 양보하지 않고 분노해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워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런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큰 해를 당하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교만해지지 말고 경쟁심이나 시기심 같은 것을 버리고 오히려 겸손히 이웃을 존중하며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는 가운데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입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 입산은 큰 업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특징이 있고 우리가 배울 만한 좋은 점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사가 14명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12명이 나오고 사무엘상에 2명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구한 사사들이 있는데 보통은 6명의 사사를 이런 사사라고 부르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구한 사사, 이런 사사들을 보통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람 6명입니다. 또 사사기에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재판으로 잘 다스려가며 나라를 지도한 사사도 6명이 나옵니다. 이런 사사들은 보통 사람들이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에 반해서 사무엘상에도 사사가 2사람 나오는데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를 이스라엘 사사라고 부르죠. 또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는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했다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사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이들을 사사로 삼았지만 성경은 이들을 사사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대사사, 소사사로 부른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이 모습은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대사사, 소사사 그러면 대사사는 훌륭한 사람이고 소사사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더 위대한 사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나라를 잘 다스린 사사도 굉장히 훌륭한 사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어색한 것은 사사 삼갈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잖아요.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쳤죠. 600명이나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삼갈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삼갈에 대한 설명은 한 절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삼갈에 대한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소사사라고 부르는 것도 별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사사들 중에는 전쟁의 승리도 없고 성경에 많이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사사들, 그냥 조용히 별다른 업적이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나라를 잘 지도한 사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인물을 살펴볼 때 생략하고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입사는 많은 설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모습들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입산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입산은 사사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대적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백성이 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입산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도한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입산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재판으로 나라를 잘 지도한 사람입니다.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입사는 올바른 재판으로 나라를 잘 지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재판으로 나라를 잘 지도하는 지혜가 바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입사는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입사는 이런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지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입사는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딸이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러 명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입사는 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는 이 60명의 자녀들을 전부 다 밖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사사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밖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바깥 사람들은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개역 성경에서는 타국으로 결혼시켰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결혼시킨 것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산이 신앙 지도자인 것을 볼 때 이방인에게 자녀들을 결혼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깥 사람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60명의 자녀 중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60명 전체를 바깥 사람들, 외부 사람들과 결혼시켰는데 이것도 성경이 일부러 기록하고 있잖아요.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입산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 입산을 보십시오. 입산은 입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다 때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라 사람들이 싸워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지파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입다는 길라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분노해서 싸웠던 겁니다. 사사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과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로 달랐느냐 하면 발음도 많이 달랐었습니다. 지역 방언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길앗 사람들은 쉽볼렛이라고 발음할 수 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을 못하는 것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을 들켜서 많이 학살을 당했었거든요. 입사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보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다 바로 다음에 사사가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입사는 다른 지파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모두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사는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른 지파와 바깥 사람들과 결혼시키며 민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도한 사람, 굉장히 지혜롭고 화목을 추구하는 좋은 지도자였던 겁니다. 또 자녀가 많으면 가정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도 입사는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가정일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손주가 생기면 교회 사역을 중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사업이 바빠지면, 생업이 바빠지면 교회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거꾸로 교회 사명 때문에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도 교회 사역에 집중하느라고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 직분, 교회 사역, 또 생업,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긴 사명으로 조화롭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입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자녀를 잘 결혼시키고 가정을 잘 돌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훌륭한 신앙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입산을 비난하는 성경 해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은 입산이 사사를 7년 동안 지냈는데 이 7년 기간 동안 60명의 자녀를 결혼시켰다면 입산은 사사 기간 내내 자녀 결혼만 시켰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달 반 만에 막 결혼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산이 사사로 있으면서 백성에게 누를 끼쳤을 것이라고 하는 해석인데
이런 해석으로 이제 입산을 비난하거든요. 그러나 본문을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입산이 60명의 자녀를 결혼시켰다고 하는, 바깥 사람들에게 결혼시켰다고 하는 내용은 별도의 독립된 문장이고, 또 입산이 7년 동안 사사사역을 했다는 내용도 독립된 문장입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지, 이것이 꼭 입산이 7년 사사기간 동안 60명의 자녀를 결혼시켰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입산은 60명의 자녀 중에 많은 자녀를 사사기간이 아닌 때 결혼시켰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산은 부유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입산은 부유한 사람으로서 자녀를 결혼시킬 때 그렇게 민폐를 많이 끼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입산을 훌륭하지 않은 사사처럼 비난하는 것은 별로 좋은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소사사로 부르는 입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웅적인 전쟁의 승리와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사들도 훌륭한 사사들이지만, 그런 모습이 없어도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도하며 나라를 오히려 전쟁 없이 평화롭게 잘 다스린 사사도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는 자기 자녀들 60명을 전부 다 다른 지파 혹은 바깥 사람들과 결혼시켰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화목을 추구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는 가정일도 잘 감당하고 사사의 사역도 잘 감당한 아주 훌륭하고 좋은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업적에 매달리지 말고, 큰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매달리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과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우리도 누리고 교회와 사회도 끼쳐주고, 또 모든 이웃과 화평을 이루도록 지혜롭게 생활하고 지혜롭게 사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